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내 종교는 기독교다 라고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서 당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삶과 그분의 그 가르침의 그 고매함이 나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좀 더 노골적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라도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일종의 생명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그럼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또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답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밖에도 각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혹은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생각, 관점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근데 뭡니까? 그 각자 다양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생각이 전부 다 괜찮은 것인가,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죠. 뭐 똑바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아무튼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문은 성경이 가르친 기독교 신앙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반 종교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이익, 행복을 위해서 그 신앙, 그 종교를 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는 신종교는 자신들의 어떤 유익,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신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실은 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의미를 요청된 신 혹은 필요에 의한 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신을 믿는 인간 쪽에서의 아주 지극정성이 요구됩니다. 그 지극정성이라는 것이 어떤 선행이든지 혹은 무슨 금욕이든지 고행이든지 뭐 희생이든지 아무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신에게 온갖 아양을 떨어서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은 결국 신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원하는 어떤 것, 그것이 결국에는 그 신앙의 목적입니다. 신은 그저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러한 인간의 자기 중심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한 말이 이 성경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그것을 체계화하고 또 그것을 이제 문답식으로 정리한 우리 장로교가 신조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죠. 그 신앙고백서를 질문 형식으로 또 정리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1번 질문과 그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국 이러한 우리의 어떤 행복,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만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지시하신 방식으로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 그걸 소위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방식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어디에? 기록된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계시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인간의 그 기원에 대해서, 또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인간 이 세상의 고통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역사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 신자로 산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가짜 기독교요, 가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결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순서입니다.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먼저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위 존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삶, 행위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기독교인이 되는 길은 어떤 종류의 어떤 종교적인 수양을 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어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어떤 종류의 종교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을 갈망함으로 그렇게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유일한 방법, 기독교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방식대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으로만 우리는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단순 무식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반드시 똑같은 한 가지 길을 거쳐야만 합니다. 세상의 군왕이나 권세자들 육체적으로 출생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그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태어나죠. 모두가 갓난아이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데에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한 방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전혀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담스러우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기독교의 독단과 배타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우리 기독교가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슨 비판을 하고 항의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되지를 못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독교의 이런 독단적인 배타적인 주장, 이것은 여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으로요?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분의 그 절대적인 의로운 기준과 판단 앞에 그 기준을 통과할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죄의 책임도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 유한한 인간도 자신의 이 절대적인 이 죄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 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면한다기보다도 그 죄책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죄인된 내가 그대로 내가 진 죄에 대한 형벌을 그대로 받음으로 그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우리 인간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진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 아들에게서 묻겠다. 대신 받아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주일 살펴본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본 깨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나타났나니.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한 의가 또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요? 율법 말고, 율법의 의 말고 복음의 의가 나타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범죄한 죄인을 직접 처벌하지 않으시고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지혜였던 것이죠.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은혜의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억지고 독단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이 교만스러운 어떤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이거를 그냥 받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독단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겸손할 수 있다면 성경이 알려주신 이 복음을 믿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더욱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 구주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자의 삶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위 거듭남, 중생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 이것은 충분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 육신의 삶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인, 육체적인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부모님,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출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출생하지 않고 우리는 이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출생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의 일생을 볼 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출발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요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중요성에서는 미미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과거의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단 출생한 이후에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 그런 이제 자라가야 할 과정,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 중요한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출생,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중생이 우리 믿음 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중생하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이 중생의 사건에만 우리의 어떤 포커스를 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중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중요합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계속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전체 기독교인의 삶의 속에서는 극히 또 일부분에 속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이제 중생한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이 삶의 과정, 이 삶을 살아내는 일이 훨씬 더 이제 우리 앞에 중요한 과제로 책임으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생활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로 소위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화, justification, 성화의 과정.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생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삶입니다. 흔히 어떤 신자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중생한 다음에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던 어떤 부정적인 행위들, 습관들, 어떤 항목들,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해야 될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말라, 저런 거를 하지 말라, 이런 것을 버려라, 혹은 이런 것을 해라 라는 많은 그런 금지 항목 혹은 실천 항목들을 얘기를 합니다. 과거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금지 항목들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술, 담배 하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기생집에 가지 말고, 또 주일 성수를 해라, 11조를 해라, 뭐를 해라. 이제 이런 어떤 실천 항목들, 금지 항목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금지 항목이나 실천 항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요구되는 항목들입니다. 이것들이 잘못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금지 항목 혹은 이런 실천 항목들을 내가 잘 지키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나는 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신자로 살아간다는 그 신자의 삶의 실제, 그 본질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이런 어떤 금지 항목이나 실천 항목, 그보다 더 뛰어넘는 어떤 더 본질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이 뭡니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36절에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어느 계명이 더 크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핵심이다 이런 말이죠. 요약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 두 가지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계명에는 더 크고 작은 계명,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들은 어디에다로부터 출발했느냐, 어디에다 이것이 요약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원리에서 다 나온 하나의 모든 형식이요, 표시요, 그런 상징이라는 것들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한 이 율법사와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면적인 계명들을 잘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가 하나 있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바리새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런 계명들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또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아주 높이 평가했고 또 바리새인들 자신들도 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의 이 뜻이 무엇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의 생활은 계명들의 어떤 외적인 형태, 외적인 형식을 준수하는 데 있지 않고 내면으로 내 마음속에 동기와 태도가 무엇이냐. 즉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동기로부터 나온 계명 준수냐, 지킴이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그 내면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면에 머무른 것만은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손과 발로 표시되고 나타나야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말과 행동으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의 동기에서 그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마음속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한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이 사랑 자체는 언제나 내면,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자의 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1차적으로 외적인 어떤 형식, 형태가 아니라 내면적인 영역이요, 내면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내면적인 요소, 영역이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의 내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의 외적인, 외면적인 그 형식과 표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신앙했죠. 그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도 무시하고 개취급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은 헛된 거짓 이방 우상을 섬겼죠.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쓰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항목들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이러한 형식과 항목을 잘 준수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나는 진실로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 바리새인들의 이 내면의 동기가 진정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동기로부터 근원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주 예리하게 그것을 통찰하시고 꾸짖으셨죠. 그들의 신앙생활과 계명들을 준수하는 내면적인 동기와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결국 자신이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함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진정한 의미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내적 영역에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내적인 의미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본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방향성, 목적을 보십시오. 아니,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와 그 목적을 한번 곰곰이 한번 반성, 살펴보십시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철저하고도 열심히 있는 그 율법 준수, 계명 준수, 그 신앙생활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물론 그 나는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형식이었어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 거룩한 계명을 그들은 지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내면을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교훈하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은 내면의 동기와 방향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결국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행위를 자신과 보이지 않지만 관계하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이러한 내면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기와의 관계로 신앙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는가? 왜 우리 일상생활 혹은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과 상처와 낙심, 실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고받는가? 왜 시험에 빠지는가?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명백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 저희가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결국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른 무엇이 내 마음을 채워줘야 나는 만족하겠다. 그래야 나는 충분하겠다. 그래야 나는 행복하겠다. 라는 이런 죄된 욕구와 탐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하시거나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분은 결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우린 도무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탐심입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들의 신앙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모든 외적인 그런 계명, 율법의 준수들은 전부 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표시로 그것이 일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신자의 삶,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도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만족하리만큼, 충분하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늘 이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충분하시고 만족스러우신 하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죠. 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의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할 때, 순탄할 때, 모든 일이 잘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온갖 하나님 앞에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아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기치 않게 어려운 순간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내게 주신 그 큰,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나는 당신의 그 사랑, 은혜에 충분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이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그 모든 거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다 포함된 의미의 모든 일이죠. 우리의 모든 슬픔, 질병, 실패, 좌절, 모든 고통의 상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욥기에 있는 것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신약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도 수도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가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한 질문이요 우리에게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어떤 조건, 대가 없이 우리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결혼의 관계로 표현했죠.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부부의 관계, 참된 그 부부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참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고 참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입니까? 아니면 나는 당신 그 존재만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당신이 내 남편 된 것, 내 아내 된 것, 그 존재 자체로 나는 충분하고 만족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그 동기, 내면의 이 마음의 이 태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성숙하고 계속해서 이제 자라가야 할 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것,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그러한 의미라는 것, 본질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는 이 내면의 안정된 심령이 어떻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관대함의 열매를 거기서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심지어 어떠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지혜를 믿기에 의지하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러한 부요한 삶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또 경험해야 할 첫 번째 신자의 삶의 모습,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